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것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일곱 인봉 두루마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장은 전체는 그 일곱 인봉 두루마리 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곱 인봉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계시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인데 이 5장 말씀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새로워지고 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인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고 예수님 받으시고 또 이 천사들 또 24장로들 또 만물 모든 이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는 일곱 인봉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5장 1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 책도 하나님 거고 책의 내용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오른손이라고 그랬는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손이 어떤 뜻이냐? 사람의 오른손도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도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오른손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또 하나님의 주권, 영광 뭐 그 정도 또 그 의로우심, 거룩하심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나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한 12가지 정도로 이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축복의 손, 권능의 손,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진리의 손, 승리의 손, 사랑의 손, 정의와 의로운 손, 거룩한 손, 영광의 손, 심판의 손, 주권의 손, 언약의 손. 지금 12가지 더 했어요. 자세히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문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일곱 인봉한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그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 전부 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쉽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다른 거 다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여튼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 능력, 그 영광, 그와 더불어 의로움, 거룩하심, 뭐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요 그냥 설명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오른손이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5장 자체 안에 그렇게 일곱 인봉 두루마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아주 그냥 쉽게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그 내용이 완벽하다는 뜻이고요.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거. 대체로 일곱인으로 봉했다. 일곱 인봉 된 책이다 그러면
펼쳐보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그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성경 전체하고 이렇게 전체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그 인봉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거는 봉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인입니다. 인. 사실 인봉이란 말은요, 헬라의 원어로 그냥 도장 표시, 도장 찍은 거란 뜻이에요. 도장 왜 찍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은 도장은 그 도장의 주인의 신분, 그 권위, 소유물 그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봉이라는 건 봉한 것이 봉해져 있긴 해요. 왜?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아무도 받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책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인을 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생각할 때 합당한 사람만이 열어볼 수 있는. 근데 그 누구냐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 신적인 사람,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5장 8절부터요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두루마리를,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두루마리 받으셨어요? 지금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죠. 오늘 이 8절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7절까지는 일곱 인봉 두루마리 인계 인수식이 시작되면서 어린 양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받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요한계시록 설명한 책들 중에 이렇게 느끼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곱 인봉 두루마리 책, 그 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가 조금 아까도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그거 안 받은 거는, 안 받았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요, 그 설명은 좀 부족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설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곱 인봉 두루마리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일곱 인봉 두루마리를 안 받으셨다면, 아무도 받은 사람이 진짜 없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봉 그 두루마리를 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뜻을 다 이뤘어.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인봉서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승리하기 때문에 받은 거지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셨고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인봉서 받은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뒤집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일곱 인봉 두루마리 책을 받았더니
8절부터 끝까지 보면요, 받은 다음에 뭔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인봉을 받기 전에, 인봉책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달라진 얘기가 8절 이하에 나와요. 자, 그럼 읽어봅니다. 두루마리 취하심에, 두루마리 받으셨어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내 생물 천사들하고 24 장로들, 구원받은 사람들 대표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렸으니까, 거기서 검은고는 찬양하는 거지요. 향은 뭐냐면, 그 향은 성도들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지금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를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인자. 사람으로 사셨어요. 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대표가 돼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 구원하셨죠? 그렇게 인봉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두루마리 책을.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지금 승천한 하늘나라에서, 여기서 네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제일 가까이 찬양하는 그 네 천사와 네 생물 천사,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이제 요 기도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기도도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위치에 간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셨다니까 좀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2장 말씀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그랬던 거와 똑같은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내용하고 계시록 5장 내용이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그렇게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에 이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검은 걸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거지요.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지금 찬양을 쭉 부르는데, 우리가 찬송가 1절, 2절, 3절, 4절 있잖아요. 여기 찬송가 요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 첫 번째 절이 1절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첫 번째 절이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다고 그랬죠. 합당하시다 얘기했어요. 왜 합당하다고 그러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왜 7 인봉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기 합당하시죠? 뭐 때문에?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지난주 말씀에서 있었죠. 6절이잖아요. 5장 6절. 그렇죠? 네 생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 중보자죠.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죠. 7뿔과 7 눈이 있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 살았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가 됐으니까 인봉받을 자격이 생겼죠. 자, 그러니까 합당하도다. 알았어요. 당연하지요. 합당하시지.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해야 인봉서를 받으시는 거죠. 세상 사람은 100%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 받으신 인봉서를 함께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져도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 다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 때마다 하나님 이런 죄 졌습니다. 불신앙의 죄, 예수 믿을 때 없어졌죠. 죽을 때까지 그거는 다시 그걸 죄 범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죄는. 다른 불신앙의 죄는 자주 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깨끗이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의로움만 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됩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7인봉 두루마리 책의 효과를 예수님 안에서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시도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찬양 제2절,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이 부르는 제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죽임 당했단 말이 또 어디서 나왔죠? 아까 5장 6절에 나왔네요. 지금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 당했다고 말한 거는요,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 죽었기 때문에. 아까 5장 6절 우리 지난주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걸 찬양을 합니다. 자, 여러분 5장 6절에는요, 5장 6절은 그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무슨 형태냐면요, 내가 또 보니,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있고요. 어린 양이 하나님과 네 천사 또 이사 장로 사이에 섰는데 지금 당한 것 같이 그냥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죠. 그 다음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또 찬양하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찬양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넌 죽음으로써 단 사람 다 살 수 있다? 세상 사람? 예, 알았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마음이 하나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심에 나간 거고, 또한 동시에 본인이 죽으심에 내몰릴 때에 기꺼이 나가신 거예요. 자원, 타원, 자기가 원해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할 때 100%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자,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사람들을 그 죽으실 때 흐르신 피,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셔서, 생명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2절입니다. 여기 찬양 제2절. 이 2절은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다 용서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사셔서 하나님 거로 드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는 우리 게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 모든 것, 우리 생명 자체가 예수님 거고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서 하나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거라고 귀중히 여기는 거 있지요. 고급차, 고급차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고급차가 뭐가 있나요? 이름도 잘 생각도 안 나네. 자, 그러면 이건 내 차는 고급차야. 우린 내 차라고 말하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내 목숨까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내 거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는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진 거 모든 거, 이것도 내 안경인가? 다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게 모두 가진 거 다, 돈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여기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 이어지는 내용은요.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할 때 일곱 뿔과 일곱 눈에 인도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이 자세히 또 나온 거예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더 자세히. 이제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내용이 10절입니다.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으셨다. 나라니까 왕국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네가 내 대신 다스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나라는 다스림 받는 게 나라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불러요. 다스림 받으면 나라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국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왕을 섬길까요? 왕이 명령 이미 다 적어놨어. 이런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거 적어놓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나라를 찾으라는 건데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됐다. 그의 나라와 그를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았대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요. 이 책만 주고서 이거 읽어보고 그대로 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와서 우리를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는 건 5장 6절에 있어요. 그래서 일몽 두루마리 책을 받을 자격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나라가 됐고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중보자인 것처럼 우리 중보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중보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삼으셨다. 끝났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세상 끝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나요? 예, 갔다가 어디로 또 가나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쭤 물어가면서 제사장 역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역할을 잘하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충성한 대로 왕노릇해요. 그 하늘나라의 그 천년왕국 동안에 더 영광스러운 왕도 있고요.
영광스럽지 않은 영광이 적은 왕도 있고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가진 재능이 적어도 충성을 하면 충성도에 따라서 그 왕의 지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성도 되십시다. 그러면 아주 영광스러운 왕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높은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일하는데 능력이 너무 많이 줬어.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유, 너는 좀 부족하다, 점수가 적게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 왕노릇 하게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걸 보니까 자 5장 6절에서는요, 5장 6절 지난주일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인데 지금 보니까 5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대로 우리들을 그렇게 그런 위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받는 왕국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왕국의 백성인 걸, 똑같은 말이에요. 왕국의 백성인 걸 아시길 바라고, 우리는 제사장을 사며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올바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전도자, 사명자.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들었으면 누구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들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많아.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안 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 보면 되게 좀 착실한 사람들이 좀 나와요. 되게 착실해. 근데 착실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교회 나와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교회 예배 끝나면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워. 그냥 가다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그냥 당뇨병 생겨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사서 그래,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힘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받은 몸을 이거 하나님이 사명 줬는데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7불과 7눈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능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어려워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줘요? 왜 우리가 치료 안 해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를 잘 먹였는데요. 소죽 써가지고 잘 먹였는데 소가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죠? 잡아먹지.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에서 죽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수완, 우리 주신 생명 다 할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보고,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지금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거 합당이 또 나오네. 오늘 5장에 보니까 합당이 몇 번 나와요? 합당은 합당하다, 아주 옳다, 그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합당하다가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죠? 예, 큰 천사가 누가 합당하뇨? 7 인봉 두루마리 받을기에 합당하냐고 그때 한번 외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내용 5장 9절에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 가지고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그 사명,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서 이 세 번째 합당은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에 이 세 번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들, 하늘의 천사가 엄청 많지요. 천천만만이니까 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 다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찬양 누가 찬양했죠? 수많은 천사가, 수많은 천사가 이게 두 번째 찬송입니다. 이건 직접 여기 누가 하는 어린 양에 관한 찬송이군요. 지금 첫 번째 찬송도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이고요. 지금 이 11절, 12절 두 번째도 어린 양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천사들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런데요, 4장을 보세요. 4장 가보면요, 4장이 하늘나라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장면을 보면 4장 맨 마지막 절에 10절, 11절 보면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11절입니다. 4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다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4장 11절에서는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 그런데 지금 5장 12절에 보니까 여기 수많은 천사들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아니 하나님은 몇 가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요? 11절에 세 가지지요. 뭐라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 세 가지네. 근데 여기 12절에서는요 영광과 존귀 있고,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이제 능력은 좀 비슷하지요. 여기 같은 뜻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세 가지 빼면은요 영광과 존귀와 또 뭐? 11절 영광, 존귀, 권능이죠. 영광, 존귀, 권능. 이 권능은 이거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능력과 권능이 똑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일 잘 확인할게요. 지금 보니까 조금 확인했는데 이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건 영광과 존귀 똑같지요. 그럼 나머지 5개는요 하나님께 하지도 않은 걸 예수님께만 돌린다고요. 합당하대. 그건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 같아.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찬송은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나 영귀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돌립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내가 당신 보니까요 다 예쁜데 눈도 예쁘군요, 그렇게 말하는구나.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콧구멍도 다 예뻐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죠? 다 예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거나 여기 다 그냥 돌리는 거나 똑같이 예수님께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러지요? 7인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인봉 받았다는 것은 그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지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아멘. 왜요? 사람으로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높여서 7인봉 두루마리 책을 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보좌에 높이신 바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렇지요. 좀 더 크게 아멘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당하다. 일곱 인봉 받기 합당하단 말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기 합당하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일곱 인봉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일곱 인봉선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거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곱 인봉선 끝났어요. 모든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게 일곱 인봉서 같다 무슨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 무슨 종말에 있을 사건 여러 가지 종말 사건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정이다. 이렇게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전체 다야.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예정이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하나님 안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인 모든 거다. 모든 영광, 존귀, 주권 다 포함된다. 예수님이 받으셨고요. 우리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세 번째 13, 14절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아멘 잘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여기서 연습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자, 여기 보세요. 이 세 번째 찬양은 뭐냐면요. 누가 하냐면은 만물이에요. 만물. 온 우주 만물이 여기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누구?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에요. 사람이 됐다가 승천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됐다가 승천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건 4개네, 그죠? 아까 4장에서는 3개밖에 안 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와 어린 양 똑같이 아까 12절에서는요 그냥 어린 양에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더 많이 했죠. 자세하게. 여기 13절에서는 아예 하나님 앞에와 어린 양을 똑같이 놔두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냥 하나님이신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일곱 인봉 두루마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다 절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치에 계시게 된 거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인봉서를 받으시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적인 극 드라마틱하게 영어로 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주와 오늘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핵심 주제는 일곱 인봉 두루마리 책인데 이거는 신적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그 하나님 걸 누가 받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하는 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 하면 좀 이상해져. 그냥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자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경을 받읍시다. 그럼 이 말씀 배웠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바꿔지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기 9절, 10절. 자, 우리 지옥 갈 우리들을 사망에 묶여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데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피값을 주고 그들을 종에서 빼냈어요. 당신의 소유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다시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나라, 왕국이 되게 하시고 왕국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중보, 제사장 역할, 우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 제사장들 옛날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거니까. 각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 얼만큼 해야 하는 게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냥 백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 영원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안 돼. 아니 하나님의 그 일곱 불과 성령님의 일곱 눈을 주신다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되고 왕국 백성이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가정주부든지 사장님이든지 여기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제사장 역할,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라는 말이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 똑같은 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행할 때에 왕권을 쌓아주게 놉니다. 좀 더 영광스러운 왕이 된다는 걸 아시고 왕이 되면 될수록 이 땅에서도 왕권을 주셔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기도응답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주여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아주 완벽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요약본인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